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큰 명령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랑, 구약의 아하브가 신약의 헬라어 성경에 와서는 아가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향해, 또 사랑의 실천을 향해 살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치열했을지라도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향해 싸우고 살아가지 않은 인생이나 또 목회나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질 뿐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우주의 쓰레기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잠시 돌풍을 일으키다가 사라졌을 뿐, 또 하나의 먼지. 우리가 천문을 관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관측되기도 하죠. 먼지일 뿐이지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다.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가 살면서 추구해간 가치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가 획득했고 이루었고 성취한 내용 그 자체가 가치를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바람을 크게 일으킨 먼지, 우주의 쓰레기지요. 대단하지 못한 일을 하다 간 사람은 그 역시 우주의 쓰레기,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입에도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을 요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는 것 속에서 가치의 전쟁들이에요. 그런데 무가치한 자가 무가치한 자를 짓밟고 또 묻고 뭐 싸우고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인생과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과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살면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이다. 그것에 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허망하고 허무하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뿐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공허한 철학이나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피지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교훈이나 어떤 예술적인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감상이나 사색이나 성경은 사색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지향되도록 하신 거예요. 글로 읽으면 한 줄로 써도 되는데 설교를 하면 한 문장 말하고 지나가니까 무슨 말을 했나 모르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실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지향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율법과 교훈들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인지를 알게 돼요. 그 모든 현실적인 말씀들이죠. 다 실천하게 하시는 교훈들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도록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율법과 교훈들이 도무지 우리 현실 생활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꿰맞추려고 하는 설교를 하거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실천을 통해 가치를 지향한다. 경구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을 통해 가치를 지향한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면서 추구해 나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그의 인생의 실존을 살펴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실존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해 나가는 가치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결과값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한 값이 아니라면 다 버림받아 버려지고 말 것이에요. 우주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부르며 나는 그것이 현존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떠나간 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거대한 우주에 소각장이 있거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반드시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들은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바라는 이익을 추구한 사람의 실존은 절대로 의의 가치나 사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지요. 있나요? 뭐라고 궤변으로 변명을 삼아 이야기할지 모르나 진실은 없다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실존을 통해서 드러내는 가치는 거짓, 탐욕, 폭력, 이기심 이런 것 같은 이 지옥의 가치들일 뿐입니다. 규명해서 이름만 나열해도 쓰레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자기 실존을 통해서 추구하고 지향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고 난 뒤에 우주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성취를 이뤘든지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든지 간에
별에 뭐 떨어진 유성, 먼지가 폭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이런 그런 현상처럼 세상의 요란을 더한 또 하나의 먼지가 일어났다 간 것뿐이에요. 다 자기 행위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각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소각장은 다 타면은 재가 되지만 이 우주의 영원한 소각장은 그 쓰레기들이 영원토록 다 타지를 않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요한 원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경구를 만들어서 이야기해 드린 게 실천을 통해 가치를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에요. 실천을 통해 가치를 지향한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통해 가치를 드러낸다. 이게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가치가 공허한 철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인정될 수 있는 가치인가를. 그래서 이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사랑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인 사랑을 실천적 절대 덕목으로 표현함으로써 추상성에 머무는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실존으로 정착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의 이 귀한 가치와 교훈들이 철학에 머물지 않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철학을 멀리하라고 이런 논쟁, 불필요한 논쟁을 멀리하고 배격하라고 도리어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는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유행하고 있었고 수많은 철학적 담론들이 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난무하고 있었거든. 특히나 이방 세계에 속한 제자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과 가치는 철학적 담론이 아니다. 실천적 교훈을 통해서 드러내는 진정한 가치의 실제를 너희가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유사한 철학으로 나갈 수 있으나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 구약적 방식으로 실천적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지요. 이것이 성경과 세상의 철학 윤리서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실존으로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들은 말씀도 허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실존에 정착되지 않으면 허상인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다 말씀들이 새록새록 쌓여 있을지라도 허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내 실존을 통해서 드러내고 지켜가고 지향해간 그 실제적인 내용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가치 있고 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왔음이 인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린 그래야 주의 나라에 참 기쁘게 들어가고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수많은 귀한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다 해서 그게 내 신앙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실존 안에 지향되고 실천되지 않는 가치는 다 허상일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지 그게 내 건 아닌 거거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이 사랑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의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란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야. 실천이 없이는 지향되지 않습니다. 가치는. 그걸 궤변이라고 말해요. 입만 살아있는 철학가들이 세상에 많지요. 개똥 철학가부터 시작해서 진짜 학위를 가진 철학가들도 있으나 자기 실존을 통해서 지향되고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가치는 다 허상이에요. 그게 옳은 말씀일지라도 허상입니다. 진리일지라도 허상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헛된 거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온갖 진리로 다 감싸고 있는데 뭐 남이 밖에서 볼 땐 진리 덩어리야. 완전 뭐 진리로 체계가 꽉 잡혀 있어. 토치로다가 확 불로다가 쏴줬더니 진리가 다 날아가고 났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죄밖에 없더라. 성경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러한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이미 화를 당했다. 그런데 그 불로 확 쏴질렀을 때 겉에 있는 게 다 날아갔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의 실제들이 남아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다. 함으로써 제자도의 양면성을 사도 바울이 아주 회화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불로써 마지막 날에 그 실제를 드러나게 될 텐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가끔씩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지어 어디 AS 센터에 전화했는데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가 날 알아? 뭐 인류애를 가졌다는 뜻인가?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긴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애교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의 사랑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모습을 뒤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매우 거북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나 안 하면 좀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뒤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앞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끌어안고 악수뿐만 아니라 포옹까지도 하고 사랑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진실한 거죠. 진실과 지식이 에메트예요. 그걸 진리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실존의 결과값이 중요한 거지 본인이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우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설마 거짓말을 했겠어요? 자기 생각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들을 하겠습니까? 나름 자기는 이게 참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여러분의 실존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사랑이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한 게 참되다 인정되겠지요. 그리고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겠지요. 그 사람의 실존에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사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의 실존적 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읽고 외우고 새기면 됩니다. 모르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무례를 행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씀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걸 와닿게 표현하면 나에게 무례를 행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자기 필요를 위해 나를 찾으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들어오지는 말라.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고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관계를 그런 목적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인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진실한 인사를 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세요. 진짜일 때만 사랑합니다 하세요. 왜 그렇게 설레발들을 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눈을 가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인다니까. 분노하고 있으면서 그걸 감추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 마주쳤다고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한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봐 봤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는 해봤어? 내 감정을 헤아려는 봤어? 내 사정을 물어는 봤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분 좋으니까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니라고 바울이 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뒤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거짓을 감추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와닿지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익과 그의 안전과 그를 향한 배려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이러한 마음과 실천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묘사를 해본 이야기들은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돌아봅니다. 나도 이런 놈 아니었나? 내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아야 했나?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짜 사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를 촬영한 야간에 촬영한 야경 사진들이 간혹 있지요.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구 야경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깜깜한 나라들은 진짜 온 땅이 깜깜한데
그 가운데 어느 나라들은 막 별처럼 캄캄한 지구가 빛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 모든 가짜의 홍수 속에서 진짜 사랑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시면 아마 이처럼 별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실까. 그리고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한 결론 그대로 인생의 가치는 참된 사랑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무가치합니다. 내 호흡 끊어지는 순간 다 무가치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쓰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가치하다. 심지어 내가 천사의 말을 했을지라도 무가치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했을지라도 무가치하고 바울이 말한 3대 무가치함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울이 이게 전제되지 않았으면 다 무가치하다. 그걸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쓰레기다. 우주의 쓰레기예요. 공해만 일으켰지. 그래서 뭐 세계를 정복했고 아시아를 정복했고 뭐 유럽을 횡단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뭔데? 공해만 일으켰잖아. 이 쓰레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주에 공해만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만 연락에 뿜어대다가 여러 사람 고통 주다가 그리고 사라졌구나. 뭐 이거예요. 그 죄값을 받겠죠. 인생의 가치는 사랑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내 인생의 실존에 자리하게 하려면 오늘 주신 이 하나하나의 실천적 요소들, 모든 무례함이 사라져야 되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데크. 이 제데크 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인생에는 사랑이 실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또는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의를 무시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한때 교회에서 그런 풍조들이 만연했었어요. 불의하고 반칙을 행하면서도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뜨거우면 다 용인되고 용납되는 것처럼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도 성령은 충만하잖아 그분이. 그래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불의가 있는 인생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하였고 하였을지라도 무엇이다? 쓰레기. 우주의 쓰레기. 내 옛날 교회는 다는 아니에요. 내가 본 많은 시간들 속에서는 신앙의 실용주의 자체가 성서적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부흥 시대에 살짝 삐딱선을 타가지고 교회 안에 실용주의적 목회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곁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결과값에 대한, 그것도 현실적인 결과에 대한, 이게 더 비중이 높아졌다니까. 그리고 이걸 위한 가치들,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수많은 시간들을 흘러오면서 지금은 뭐가 뭔지를 아예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카오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립하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겁니다. 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인생에는 사랑이 실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건 정과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너나 사랑해, 나너 사랑해. 그 정의 세계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의가 실존하지 않는 인생이 떠도는 사랑은 정과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애의 확대. 그걸 뭐 거울 현상이라고 합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의 확대예요. 자기애의 투사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해, 사랑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된 사랑과 참된 사랑을 구별하는 그런 설명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진실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사랑은 진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가치가 만나는 곳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여기엔 제데크가 있고 여기엔 헤세드가 있고 여기엔 에메트가 있고 당연히 미슈파트는 따라오겠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가치가 만나는 곳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하고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단순한 사고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런 놈은 세상에서 천하에서 없이 해버릴 놈이다. 율법이 뭐 어쩌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구나. 사랑은 율법. 이건 요한이 말씀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설명한 이 내용의 바탕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은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성한 사역인 예언도 완전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니까 예언 자체도 완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방언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존재의 불완전한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모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것들은 다 그치게 되고 패하게 될 거지요. 그렇죠? 가벽은 사라지고 이제 마침내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만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며 그 참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쳐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간 사랑은 영원 그대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완전한 거였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가치가 만나는 곳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가 왔어도 이것만은 남아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모든 신령한 사역도 사라지지만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먼지로 티끌로 있다가 티끌로부터 태어나서 나중에 티끌로 돌아갈 이 유한한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남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거 누구야? 같이 남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큰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은 큰 축복이고 복음이고 기회입니다. 인생의 가치 유무가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 있어요. 사랑을 지향하며 또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간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갈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이념이나 막연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아하브, 즉 아가페로 말씀한 참 사랑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의 실존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갖춰지도록 힘쓰시고, 먼저는 이에 위배되는 내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 회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고 또 추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되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 그 사람의 그릇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인류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큰 그릇이 되겠죠. 그것이 민족을 향할 수 있고,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할 수 있고, 또 더 큰 세계를 향할 수 있고, 나라를 향할 수도 있고, 믿음의 그릇대로 할 터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물으실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